초등부 친구들 샬롬! 좋아요. 오늘도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러 온 지원 전도사님이에요. 예! 1950년 6월 25일 우리나라에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무슨 전쟁인지 알죠, 친구들?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는 아주 비극적인 전쟁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어요. 집과 건물들이 막 모두 부서졌어요. 3년이 지나 전쟁은 멈추었지만 휴전선이 그어져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전쟁고아와 이상 가족들이 생겨났어요. 이 할아버지는요, 이 북한에 가족이 있어요. 어릴 적 서울에 있는 이모네에 놀러 왔다가 그때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총알이 막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는 소리에 놀란 할아버지는 남쪽으로 도망갔어요. 북쪽에 있는 이 가족들이 보고 싶고 소식을 알고 싶었지만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전쟁이 멈추었지만 휴전선이 생겨서 이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늘 사랑하는 이 가족과 친구들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며 지내세요. 주일이면 가족과 함께 예배드렸던 그때를 생각하며 다시 그런 날이 꼭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세요. 그러다 북한 지하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벌을 받고 목숨을 잃는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면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북한에 있는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북한의 이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써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할아버지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어느 날 친구 집에 그냥 잠깐 놀러 갔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볼 수도 없고 살아있는지도 죽었는지도 모르고 소식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슬퍼서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우리 민족은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은 지 약 70년 동안이 지금 되었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아주 큰 아픔이자 고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 느헤미야의 이 나라에도 큰 어려움과 큰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초등부 여러분 함께 가봐요. 느헤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느헤미야의 나라 유다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바사라는 새로운 나라가 이 유다를 다스렸어요. 유다는 아주 오랫동안 이 여러 나라의 이 지배를 받았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능력을 인정받아서 높은 이 자리에 앉았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느헤미야는 왕의 식탁에 술을 이렇게 관리했어요. 올라가는 술을 관리했어요. 고대 사회에는 이 왕의 술에 독을 타서 왕을 독살하는 일이 가끔씩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왕의 술을 맡기는 일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았어요. 왕이 특별히 이뻐하고 믿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답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높은 지위에 이렇게 있고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사실 자기는 잘 사니까 자기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의 민족인 이 유다와 유다 백성들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어느 날 동생 하나니가 유다 사람 몇 명과 함께 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느헤미야는 이 동생 하나니에게 궁금한 걸 물었어요. 유다 땅에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니? 유다 땅은 살만해졌니?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떤지 너무 궁금하구나. 그러자 하나니는 울먹이며 황폐해진 이 유다의 소식을 전했어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공격받아 쑥대밭이 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예루살렘에 이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도 모두 불에 탔어요. 느헤미야는 이 하나니의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인 이 유다를 위해 여러 날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힘겨운 자신의 민족을 위해 눈물로써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하나님, 밤낮으로 드리는 제 기도를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민족, 우리 나라는 하나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지금 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저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네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방금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고백을, 이 기도를 들어보았어요. 느헤미야는요, 왕과 가깝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했죠. 어쩌면 민족들을 돌아보지 않고 나 혼자만 생각하며 잘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더욱이 이 느헤미야는요, 바사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자신의 조국인 유다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잘 사니까, 나에겐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이렇게 느꼈고,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로써 이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민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갖춘 후 그 이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갖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용기 있게 그 일을 해나갔어요. 그래서 마침내 52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고, 이후에 말씀을 들으며 지난날의 이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모든 일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네, 들으세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써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 우리 나라를 위해 눈물로써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사랑하는 이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굶주림과 병에 죽어가는 이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잡혀가서 벌을 받고 죽어가는 이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굶주림으로 이 병으로 죽어가는 북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북한에도 교회가 생겨나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 사랑하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신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래요. 민족을 위해,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